지난주일 거절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했었죠. 거절감이라는 단어는 거절을 느끼는 감정, 그래서 거절 감정, 그것을 줄여서 거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정죄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죄감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를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정죄는 정하다, 죄로 정하다. 나를 죄인으로 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죄로 정해지는 그런 정죄를 느끼는 감정, 정죄감정, 정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정죄감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감은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합 명사잖아요. 거절과 감정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는 않고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절감, 거절감이 있다면 정죄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긴 합니다. 여러분, 거절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지만 정죄감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난주에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좀 거절감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죄감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이 느껴지는, 아니 그리스도인 말고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정죄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느낍니까?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며 하나님의 이 정죄 의식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죄 의식을 느낀다 이겁니다. 실제로 죄를 지면 정죄감을 느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나서 정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용서도 받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거 있죠, 느낌이. 그래서 다시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또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뭔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다른 말로 죄의 잔상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죄감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죄를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갑자기 자식이 갑자기 잘못됐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는 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뭔가 분명히 회개했지만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잔상으로 남아서, 다른 종교에서는 업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 업보, 내 죄,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일들마다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는 내 과거의 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죄받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정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난주에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정죄합니다. 또 거절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는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속삭임, 마귀가 자꾸 정죄해요 우리를.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고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나도 얘기 안 하고 주변에도 얘기 안 하는데 마귀가 계속 속삭여, 미혹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라든지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모습,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쭉 했는데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세요? 예,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다 있어요. 그럼 정죄감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했던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왜 거기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내가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의식,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또 정죄감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내가 죄의식에 빠지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불안 증세가 일어나고, 조금 더 발전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고, 자신감이 상실하고, 늘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까지 일어나는 것이 정죄감입니다. 자꾸 하면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 이런 분들 계세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복해야죠. 오늘 설교는 해결 방안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 중인 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한다는 것은 답이 A라고 답해도 문제가 되고 B라고 답해도 문제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말하는데, 딜레마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라고 말하면 율법은 지키지만 죽이라고 말해서 사람이 죽이면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이사에게 있거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위임된 총독, 그죠? 빌라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한을 월권하는, 그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범이 되는 거죠. 네가 뭐라고 함부로 죽이라고 말을 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가르쳤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랑에 대한 본인의 가르침이 이제 부정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라라고 말도 못하고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얘기해도 고소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특별하세요.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대답하신다 그랬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너희들이 대답하도록 이야기를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지혜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그것을 봤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긴 치는데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먼저.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이 말씀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죠. 도대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갑자기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자, 십계명을 쭉 보고 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지키는 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십계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10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10번째 다 걸려요, 여러분. 남의 것을 욕심을 내거나 취하거나 갖고 싶은 그 마음, 우린 다 있거든요. 아마 십계명을 적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음욕과 관련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거기 보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라 그랬어요. 애들은 없어요. 애들은 사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일이 있을까요?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이상한 비디오를 많이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여자를 벗고 음욕을 품지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말을 더듬니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지금 다 어른들부터 젊은이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자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를 보고 또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한번 생각으로 상상으로 음욕을 품은 자 없습니까? 그게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더 발전시켜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자기에 해당되거든요. 이 여인만 간음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확증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다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정죄감을 주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정죄해? 너희들이 뭐라고 이 여인을 정죄해? 너희들도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정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죄감입니다. 저는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정죄받던 이 여인의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정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 정리해서 8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그러면 정죄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정죄감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죄받던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너를 용서했어. 너가 내 앞에 나와 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도 이제는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정죄받은 사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죄는 해결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첫 번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든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든가. 지금 세상에 있는 뭐 민사, 형사 이런 죄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형사, 대가를 치르고 감옥 가서 징역을 살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선처를 구하고 합의하든가. 합의하는 게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이 죄값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해결하셨어요? 대가를 치러버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사건이, 죄값 중에 최고의 죄값은 사형입니다. 사형. 죽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안 물어요. 그냥 끝이에요. 사형이 최고의 형이에요. 그래서 사형,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사형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형당하셨어요. 우리 죄값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의 죄 대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여인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을 때 이 여인의 이 죄 또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물론 미래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할 이 여인의 죄 또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 죄 용서됐어. 너 정죄함 안 받아도 돼. 내가 너의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거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정죄받지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세 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세 개의 십자가,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고 양옆에는 강도들, 그죠? 사형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모두가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앞에 나온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 사람도 죽긴 죽었지만 그 사람의 원래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는 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정죄를 이제 면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홍 같은 죄가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라.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홍 같은 죄가 희어집니다. 진홍 같은 죄가 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정죄감에 있는 사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속이라는 말, 이 기독교 용어가 어려워, 단자라.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나오는 거 말고, 우리의 몸이 나오는 거 말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냐, 이거예요. 매 순간, 예배 순간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그 죄 짊어지고 그 정죄함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정죄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죄감이 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따라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장 목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김 집사, 나도 너를 정죄.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다 불러주고 싶은데 불러줄 수는 없고. 박 집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일 잘 안 지시니까. 김 장로, 박 권사, 이 권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정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얻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뭘 얻느냐? 빛을 얻습니다. 빛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12절을 볼까요? 지금 11절 이후에 바로 12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가 뭘 얻는다고요?
빛을 얻는데, 근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래요. 요한복음 1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빛이다. 참 빛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과 빛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빛을 따르면 당연히 빛을 얻게 되죠. 빛과 함께 있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을 따르면 빛을 얻지요. 생명의 빛을 따르니 생명의 빛을 얻지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정죄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우울감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다 보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본인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알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영혼에 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다시 회복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모임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죄감과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과 생명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어느 순간 얼굴이 밝아져 있고, 어느 순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겁니다. 예배 시간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얼굴 가운데 예배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나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1시간이지만 이 시간 끝날 때쯤 되면 회복된 얼굴을 경험해요. 매주 경험해요. 오늘도 올 때 물론 이미 빛 가운데 충만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오늘도 올 때 우울감과 어둠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화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퍼져나오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처럼 숨어 있으면 안 돼. 예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다시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 가운데 빛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정죄감으로 인하여 어둡습니까? 우울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밝아요? 무엇을 따르고 계세요? 무엇이 충만하세요? 지금 세상을 따르고 있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정죄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생명의 빛 대신 그분께 연결되어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회복되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께로 나오면 용서를 얻는다 그랬고, 두 번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생명의 빛을 다시 회복한다 그랬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왕 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예수께 거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 예수께 거하라. 그러면 뭐가 임하냐? 자유가 임합니다. 우린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이제 그 정죄감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싶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거해야 돼. 예수님께 완전히 거해야 돼. 자, 31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자,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거한다는 게, 거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자꾸 거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저하고 함께 거하다 보면
저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함께하다 보면 저를 알아요. 예수님에게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꾸 거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잘 들으세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그 유명한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가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땐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경험적으로 알고 내 신앙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고백적으로 아는 그 알미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알은 그 알미입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해야 돼. 정보를 아는 것은 책으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분을 알려면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아는 것에서 와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알면 자유가 옵니다. 알려면 그분에게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친밀과 관련돼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자유가 임합니다. 왜 우리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었다는 걸 교리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정보를 아는 것, 교리를 아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거절감을 느끼고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죽은 시체한테 물어보세요. 거절감, 아무리 얘기해도 거절감 안 느껴요. 시체는 떠들든지 말든지 여전히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체한테 가서 여러분 너 정죄 해보세요. 정죄가 하나도 안 느껴요. 시체는 죽음은 안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요. 예수님은 정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죄해도 거절해도 거절감 안 느껴요. 그분은. 예? 우리가 보기에 느낄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안 느껴요. 그분은. 그분이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이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하는 겁니다. 계속 거하는 거예요.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왜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저녁만 되면 떨어져서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밤새도록. 저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또 결혼한 사람들이 계속 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별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떨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느냐 못하느냐의 핵심은 함께 있느냐 거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고 내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정말 자유롭고 싶으냔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 거하고 계속 함께 해야 됩니다.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내 자아입니다.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야 돼.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분이 충만하게 돼야 돼.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 그분과 분리되는 순간 내 죽은 자아가 다시 부활해서 또 역시 나를 괴롭힙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정죄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먼저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됩니다.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죄감으로부터 조금씩 노입을 받게 되고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완성된 온전한 자유로운 인생은 아직 아닐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